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셨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월 이제 14일, 13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의 집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실 때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지켜보던 시몬은 그 여인의 행동을 그냥 두시는 예수님을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아셔서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왕따 아닌 왕따 아니면 외면당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적부터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살이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평소에 예수님은 아무 꺼리낌이 없이 죄인과 세리들과 대화를 나누셨으며, 때로는 그들이 초청하는 식탁에 함께 앉으셔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세심하게, 또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또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몬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진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날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비난의 해초리를 들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신, 그 죄인을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부르셨지만 또 구체적으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을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산수훈에서 예수님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자신의 지난 날을 눈물로써 회개하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시몬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이 여인과 조금도 다름없는 죄인과 또 예수 믿는 자를 우롱하고 또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제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소문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이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삶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2월달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믿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부른 적이 날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까맣게 좀 잊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현우야, 다른 사람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말은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늘 숨이 막힐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인된 제 모습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첫 믿음을 회복해라. 첫 뜨거움을 회복해라. 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런 입술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이루어져서 늘 민감한 자, 늘 터치를 하면, 하나님이 터치를 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따를게요. 네, 하나님 제가 천국 백성의 특권을 받은 이상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때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샬롬의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늘 누군가는 늘 마음이 공고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그런 천국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고 사람을 살리며 예수 믿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